흔히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월달 안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늘 가족하고 살지만 해마다 5월이 되면 가족이 뭔가 새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가족이란 게요, 인종이 다르고 지역을 넘어서 심지어 동물에게조차도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란 것은요, 모든 인류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단어가 가족입니다. 이 세상에 가족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혹 부모를 알지 못하고 부모를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누군가 나를 낳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고, 또 핏줄로 이어진 형제 자매가 있고, 또 사랑의 언약으로 맺어진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흔히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과 같이 여행을 한번 갔다 와보면 알 수 있다, 그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여행을 같이 가면 같이 먹고 자고 놀고 평상시에 그냥 겉으로만 알 수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은 어떻습니까? 여행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인생 동안 가장 오래 함께 먹고 자고 뒹굴고 기쁘고 슬픈 일을 평생 겪은 것이 가족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봐야 되는 게 가족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장단점은 물론 아무도 모르는 내 인격의 바닥에 이르기까지 속속들이 다 아는 것이 가족입니다. 사랑하지만 서로 너무 밀접해서 서로의 모든 것이 다 까발려지기 때문에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족은 애정과 애정을 동시에 가진 존재다. 제가 이 경상도 사투리를 써서 이 가정과 가정이 잘 안 되지만 하여튼 알아들으시겠죠. 뭐 흔히 TV나 드라마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헤쳐나가는 원동력이 나에게는 가족이다. 와우. 당연한 말 같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참 쉽지 않은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었고 심지어 종교적인 생활도 착실하게 하는 사람조차도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은요, 학벌, 커리어, 돈, 종교적인 열정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쉬운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것이 가족이에요. 평생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은요, 나의 숨겨진 프라이빗을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가 평생 그것을 얼마나 받아주고 덮어주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이 되고 가정이 역경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나의 가장 약한 모습까지 가족들이 받아줄 수 있으니까요. 저희들은 지난 4월 한 달 동안 퍼블릭 앤 지저스 기간을 지냈습니다. 거기에 맞는 주제를 설교했고, 다시 이제 5월이 되어서 3월달까지 했던 그 창세기 설교를 연이어서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본문을 설교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을 연이어서 강해 설교를 해보면 정말 신기한 것은요, 5월이 가족의 달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부터 노아의 가족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앞으로 한 3주간 이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특별히 5월 셋째 주죠. 5월 16일 셋째 주에 저희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온 가족 축제 예배를 좀 드리려고 사역자들이 기획을 했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4개 부서가 있어요. 블루버드, 청년, 블루베리, 장년. 이 4개 부서에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다양한 세레모니를 그 주 셋째 주 주일 예배 때 온 가족 축제 예배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기쁘게 참여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연이어서 창세기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 달이 비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까지 스토리를 좀 요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절에 사람들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다 썰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된 동물들만 방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 온 세상이 비가 쏟아졌습니다. 온 세상이 다 잠겼고요. 그리고 물이 줄어드는 기간까지 합쳐서 다 포함해서 총 1년 10일을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땅도 말라가지고 노아 가족들과 짐승들이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온 땅에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런 말을 했어요.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와 노아 가족들, 방주에서 나온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노아의 가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마음을 먹어야 되겠어요. 근데 아쉽게도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기대가 완전 어긋나요.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로 선택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 안에서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죄와 저주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 가족들은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포도는 포도주를 숙성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노아가 자기 집에 포도가 많으니까 그 포도주를 숙성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는 장막에서 완전히 취해서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여기 장막이라고 나오는데 당시 중동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은 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그냥 유목민들의 가죽으로 만든 텐트 있잖아요. 그 텐트가 이 거주용 이 집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장막, 자녀들의 장막, 뭐 또 이렇게 화장실 뭐 이런 것들이 다 따로 장막들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부부의 텐트, 침실에서 벌거벗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히브리어의 어법으로 계속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더 설명하면 좀 그렇고, 쉽게 말하면 계속법이 뭐냐 하면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잦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포도주를 좋아했나 보죠. 그래서 포도주를 먹고 취하면 혼미해서 그냥 자기 침실에서 벌거벗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꽤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아마도 이 자녀들은 가족이니까 아버지의 그런 습성 패턴을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예요. 22절과 23절 말씀 보니까 오늘의 가장 문제가 되는 거리가 나와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에 취해 가지고 장막에서 벌거벗고 혼미해서 그냥 뭐 잠을 잤는지 해롱해롱 하고 있었는지 그렇게 될 때에 그때 둘째 아들 함이 들어가서 그걸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밖에 나와 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든 것들을 다 알렸다 그랬어요. 이 알렸다는 말은 히브리 그 말로 보면 숨은 비밀을 누설하고 폭로하다라는 그 말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 함이 했던 행동과 오늘 셈과 야벳 첫째와 막내 아들의 행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셈과 야벳 두 아들은 큰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안 보려고 그 부모님의 텐트에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서 덮어주고 정말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나왔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여기에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다라고 하는 이 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보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단순히 쳐다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막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뜯어본다 그 뜻이 아버지의 하체를. 그런데 또 다른 단어는 굉장히 논란이 되는 단어인데 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단어인데 뭐냐면 성적인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보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사실은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피해가요. 피하려다가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을 자식이 보고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떠벌린다? 나쁜 아들이죠. 예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까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족들, 형제들한테 폭로했어요. 물론 정말 이게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괘씸하고 예의가 없는 거지만 근데 함이 했던 그 실수 뒤에 일어나는 일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오늘 22절 23절에 보면 노아가 어떻게 말하냐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해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술이 깨어가지고 둘째 아들 함이 자기한테 했던 일을 알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일을 했던 함과는 아무 상관없는 가나안에게 저주했는데 이 가나안이 누구냐 하면 함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 함의 아들 가나안한테 그런 저주를 퍼부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자손의 자손이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종들 중에 가장 비천한 노예가 되기를 원한다고 상상할 수 없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문화의 차이가 있다 그러더라도 아들이요 술 취한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제한테 까발렸다고 이렇게 큰 저주를 퍼부을 수 있냐 이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 노아가 함에게 했던 저주를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둘째 아들이 실수를 해도 그냥 따끔하게 그냥 정말 눈물 쑥 빠지도록 꾸중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말지 이렇게 자식의 자식을 저주하는 일이 없어요. 세상에 이런 부모는 없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함이 아버지 노아한테 했던 실수가 자손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을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과 동생한테 까발렸다는 것을 넘어서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별의별 해석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거 좀 연구한다고 시간이 걸렸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읽어봤을 때 제일 좀 설득력이 있었던 두 가지를 요약하면, 하나는요, 노아가 술이 취해서 부부관계를 맺고 노아뿐 아니라 노아의 아내조차도 벌거벗고 널브러져 잔 거예요. 근데 그때 함이 들어와서 어머니를 범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게 연결됩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는 건데, 여러분 구약성경의 레위기 18장 이 전체를 쭉 보면 3절 그리고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직접적으로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한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네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의 아버지 아내, 그러니까 어머니와 그리고 뭐 이렇게 아버지의 그 당시 첩이 있었거든요. 고대 사회니까 아버지의 첩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의 아버지의 하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똑같은 말을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말이 오늘 이 레위기 18장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풍속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 18장에 아주 엄난한 그런 이 성관계에 대한 하지 말아야 될 목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구절을 근거로 함이 어머니를 범했는데 레위기 18장 말씀처럼 그것을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범했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태어난 자식이 가나안 저주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자자손손 저주할 만하잖아요. 그 다음 해석은 오늘 24절에 보면 노아가 자고 일어나서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홍수로 세상이 심판받기 전부터 이미 동성애가 만연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뿐 아닙니다. 함의 후손, 함의 아들 가나안이잖아요. 그 가나안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들어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레위기 18장에서 보면 별의별 그런 성적으로 뭐 건진상간, 뭐 짐승들과 뭐 이상한 짓 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그냥 이방 신에게 불에 던져 넣고 별 희한한 그런 해괴망측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것을 들어서 그 아들 함이 술 취한 아버지를 욕보했다는 거예요. 동성이라는 말이죠. 아무튼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당시에 아들 함이 노아에게 했던 일이 자녀 그 후 자자손손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아버지의 그것을 보고 나와가지고 동생들한테 까발렸다 정도라면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의 구절이라 그래요. 여러분 좀 다른 측면에서 노아는 포도주에 잔뜩 취하면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그런 습성이 계속법으로 히브리어 계속법에 의하면 그런 습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식들은 가족이니까 당연히 알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처럼 아주 건물이 프라이빗하게 지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텐트 하나가 다니까 그런 것을 뭐 쉽게 볼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에게나 부부에게나 성 문제는 가장 엄밀한 프라이버시예요. 보호받아야 돼요. 성 문제는 보호받아야 돼요. 이 성의 이 프라이버시가 지켜지지 못할 때 성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추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는 아무리 가까운 자녀도 부모도 개입해서는 안 돼요. 그게 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와 이 부모님의 부부의 프라이버시를 까발리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이용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가족의 자자손손 저주를 받는 너무나 큰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 부부의 취향을 알면서도 뒷걸음질 쳐서 가서 안 보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옷을 덮어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남자끼리라면 아버지가 그러면 그렇게까지 했겠나? 근데 제가 두 해석 중에 첫 번째 해석이라면 어떻게 해요? 노아 부부가 같이 그렇게 벌거벗고 해롱해롱 했었다. 그러면 두 아들이 그렇게 뒷걸음질 쳐서 어머니 할채를 안 보려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즉 부모님의 어떤 부끄러운 부분, 취향과 프라이버시를 넘어서지 않으려고 자녀들이 존중해주고 덮어줬어요. 근데 함은 그 프라이버시를 넘어서서 그거를 죄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기에 하체를 덮었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덮었다라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해석돼요? 신약 성경에 비슷한 단어가 어떻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성도들 간에 약한 모습 허물을 덮어줄 때 나오는 단어 그것과 똑같아요. 또 창세기 3장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과 비슷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잖아요. 수치스러워서. 그래서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하체를 둘 다 가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뭇잎이 금방 시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평생 시들지 않는 가죽옷으로 죄를 범한 인간의 그 수치와 부끄러운 것을 영원히 가려주셨습니다. 가죽옷으로 덮어준 거죠. 가려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최초의 사건이다. 예수님의 사역처럼 완전하진 않지만 최초의 구원에 대한 그런 모형을 보여준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다. 그런 말을 써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도 십자가를 우리가 믿을 때 예수의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든 저주를 가려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프라이빗하게 살았던 것이 오늘 이제 송창건 목사부터 시작해서 여기 장은비 자매, 우리 장재호 형제, 우리 이석준 목사 차례로 액면 그대로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의 보혈로 예수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 수치, 허물을 영원히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덮어주셨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구원의 측면에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가족 관계에서 이걸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근데 사실 이 목회자가 가족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각 가족마다 엮여 있는 스토리가 다 달라서 그걸 제가 디테일하게 적용하기를 할 수는 없고 좀 큰 방향에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거는 사실 19금을 넘어서 이거는 정말 성경에 이런 스토리가 나올까 정도의 극단적인 일이에요. 그런 것에 제가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프라이빗이잖아요. 오죽했으면 성경조차도 노아 가정의 프라이빗을 존중하면서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극단적인 것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의 프라이빗을 지켜준다, 서로 존중한다 그럴 때에 왜 이 말이 나옵니까? 가족끼리 함께 살다 보면 볼 것 안 볼 것 다 보잖아요. 내 배와 엉덩이에 점이 있는 거 가족들 알잖아요. 그리고 밖에서야 멋지게 차려입겠지만 어떤 사람은 집에서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또 밖에서는 젠틀한데 흥분하면 막 욕도 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괴팍한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가족으로 오래 같이 살아봐야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치명적인 죄가 되거나 상대한테 이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주는 게 아닌 이상, 오늘 본문에 의하면 뭐 이런 극단적인 것까지 제가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가족 간에, 부부 간의 프라이빗은 서로 지켜주고 알아도 모른 척 덮어주고 존중해줘야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와 자녀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온 세상이 다 홍수로 심판받을 때 오직 세상에 유일한 한 사람 노아만이 하느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던 너무나 경건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아버지가 장성한 자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만 취하면 홀라당 먹고, 뭐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도 이런 자녀들 앞에서 프라이빗 자기 관리도 잘 못하고 노출하고 자녀가 실족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했냐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가족이라면 그럴 수 있거든요. 가족이니까요. 제가 뭐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고, 그 이제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그때 아버지가 목사님인 그 자매 하나를 상담을 하게 됐어요. 정말 힘들게 이 자매가 저한테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계속 빙빙 돌려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야기해보라고. 그러니까 아주 고심하다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가족의 프라이빗이라, 아버지의 프라이빗이라, 그런데 제가 도저히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고 정말 집을 나오고 싶어요. 그랬어요. 저는 정말 그 아버지가 큰 죄를 범한 줄 알았어요. 그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님이. 그 이야기해보라 그러니까 자기 아빠 목사님이 교회 갔다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성도들 욕을 엄마하고 한대요. 성도들 앞에서는 그렇게 사랑한다, 받아준다 그래놓고 자기 엄마 아버지가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욕을 많이 한대. 성도 욕을, 뒷담화를. 그리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막 쌍욕도 하신대. 그리고 엄마나 자녀들한테 소리도 꽤나 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집에만 놓으면 거의 뭐 쏘고바람으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러는데, 그리고 그 시기였으니까 아버지가 에로 비디오도 빌려본다는 거예요. 오늘 뭐 19금이 본문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딸이, 그런 아빠가 주일 되면, 수요일 날 저녁 되면 교회에서 정장 차려입고 젠틀하게 설교하고 성도들을 상담하는 그걸 보니까 위선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해는 가더라고요. 자매 굉장히 홀리해.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아빠가 교회에서와 집에서가 너무 달라요. 그죠? 그랬어요. 다르긴 하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접근할까? 자매, 혹시 아버지가 그 빌려온 에로 비디오를 너희들 앞에서 보냐? 아니요 목사님, 우린 딸만 둘인데 엄마 아빠하고 둘이 자기들 방에 가서 보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듣고는, 내가 다 들어보니까 너희 아버지나 엄마가 별로 문제가 없다, 오히려 건강한 부분에 그랬어요. 내가 한번 이야기해보니까 한번 들어봐라. 야, 너가 아빠가 성도들의 수많은 프라이빗을 다 알고 들을 텐데 그것을 성도들한테는 밖에 가서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어? 근데 아빠도 인간인데 엄마 앞에 그걸 다 풀어야, 거기서 내가 그 부담과 스트레스 다 풀어야 교회 가서 성도들은 잘 받아줄 수 있지 않겠어? 그럼 너가 아빠가 다른 성도들, 다른 목사님한테 쪼르륵 가서 그 얘기하면 좋겠니? 그 말 되네요. 그리고 또 아빠가 엄마랑 자기들 방에서 에러 비디오 본다 그랬는데 검술도 좋겠네. 맞아요. 너무 니께요. 야, 너희 아빠는 너희 집에서 목사가 아니야. 그리고 너가 엄마한테는 남편이야. 서로 늦게 한 게 당연하지 않아? 늦게 했으니까 너가 딸 둘을 놓은 거 아니야.
목사님이라는 직업이 밖에서 얼마나 많은 여자 성도를 만나는지 알아? 엄마와 금슬이 좋아야지. 안 그러면 밖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 앞에 노출돼. 그런 측면도 있어. 그리고 너희 아빠는 너희들한테까지 목사가 아니야. 그냥 아빠지. 집에서는 아빠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처럼 너가 아빠가 집에서 아주 정장 차려입고 설교하는 것처럼 딸아 안녕 이렇게 할까? 그렇게 살면 너가 아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중에 정신과 가야 돼. 자, 그럼 내가 한번 입장을 바꿔서 거꾸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 그랬어요. 너희 아빠가 너희들한테 집에서도 목사님 딸처럼 조신하게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구별하라 그러고, 그리고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아는 척 늘 있는 듯 없는 듯 하라고 교회에서 기성교회니까 기성교회 목사 딸처럼 그렇게 행동하라고 계속 압박하면 너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럼 목사님 집 떠나죠? 제가 평생 아빠 교회에서 목사 딸로 지내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요. 봐, 너도 그렇잖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너희 아빠도 마찬가지야. 오히려 집에 와서 그냥 남편과 아빠처럼 그냥 프리하게 있으니까 오히려 건강한 거야. 교회하고 집은 다를 수밖에 없어. 야, 직장에 가서 일하는데 집에서처럼 그렇게 행동해 쫓겨나야. 그럼 제가 어떤 말 해드린 줄 알아요? 해준 줄 알아요? 위선과 프라이버시를 구분해. 다시요. 위선과 프라이버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이거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위선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완전 다른 이중적인 것이고 치명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장과 집과 어디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는 그런 것들을 예범절이 다른 걸 그걸 구별할 줄 아는 게 지혜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 케이스도 있어요. 흔히 저를 비롯한 아버지들은 밖에 가면 그래도 또 평생 목사, 사장, 선생님, 선배님 그렇게 다 존경을 받잖아요. 내 커리어와 영향력을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선후배들 간에. 근데 집에만 오면 어떻습니까? 집에만 오면 도대체 마누라와 자식들은 뻑하면 잔소리고 나를 무시해요. 맞잖아요. 그래도 내가 가족 먹여 살린다고 평생 뼈 빠지게 고생했고 밖에 나가면 이 정도 커리어 이 위치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는데 집에서는 그 존중을 못 받아. 그래서 열받는 거야, 남자들이. 저도 10여 년 전에 그랬거든요. 너무 섭섭한 거야. 근데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가정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 세미나 강사이신 여자 교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때 목회자들을 주로 놓고 세미나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교회에서나 목사님이지 집에 가서까지 목사는 아닙니다. 근데 집에 가서는 그냥 남편이고 아빠로 사세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집에 가서도 목사처럼 행동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가 완전 카운트 펀치였어요. 만약에 집에서도 목사님 대접 받으려면 와이프와 자녀들한테 교회에서 장로님 대하듯이 대하시면 그런 존경 받을 겁니다. 스트레스 받아 못 살아.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생각을 바꾸고 지금까지 이르렀어요. 사람이 가치관이 중요하거든요. 가치관이. 흔히 남자들이 이 전업주부,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서 살림살이하고 이 애를 키우는 전업주부들한테 하는 실수들이 간혹 있잖아요. 야, 내가 밖에서 이렇게 몸이 부서질 정도로 열심히 돈 벌 동안은 마누라야, 너는 도대체 뭐 했어? 마누라는 더 몸이 부서질 정도로 일하는 거 모르고, 야, 아이 습관이 왜 이래 안 좋아? 내 돈 벌어서 갖다 바쳤는데 애 성격이 왜 이래 떨어져서. 당신도 자기 개발 좀 해봐. 요즘 그런 남편 맞아 죽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 속에는
밖에 가서 하는 직장 일과 직장 스트레스는 굉장히 고난도고,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 키우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아주 저급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내와 가사일 자녀를 키우는 것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전업주부한테는 가정의 살림을 살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프라이버시라 그걸 존중을 안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저한테 상담하는 그런 이 부부들, 그 자매들한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자매, 울지 말고 남편한테 한 회사에 가가지고 뭐 대치하고 다 끌어서 한 4일 휴가 내서 오라 그래. 휴가 내라 그러고, 자네는 한 3박 4일로 그냥 애들은 남편한테 맡기고 3박 4일 그냥 친구들과 놀러 갔다 와. 그래서 그 4일 동안 남편이 당신이 하던 그 일, 가사일,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 키우는 모든 걸 다 맡겨봐. 그러고 돌아오면 남편이 아마 녹초가 돼 있고 아내를 존경하게 될 거야. 가사일이, 자녀 키우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순간순간 센스가 필요하고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그걸 못 깨닫잖아, 그럼 나한테 데리고 와.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현대 사회로 가면 갈수록 이 가사일과 이 자녀를 키우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또 이것을 바르게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건 여자만 해야 될 일도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죠, 이제는 부부가. 여러분, 가족들이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도, 아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남편, 자녀들, 가정이 늘 삐걱거리고 멘탈이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가사일과 자녀를 키우는 소중함을 모르고 훈련받지 못해서 그래요. 요즘은 많은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이 가사일과 자녀 양육을 같이 하잖아요. 제가 살던 시절과 많이 또 달라졌어요. 그 말은 뭐예요? 가정에서 서로 존중하는 것이 많이 좋아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남편들이 기억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남편이 가사일과 자녀 양육을 도와줘도 그런 집안의 어떤 모든 일들은 아무래도 남편보다 아내가 훨씬 더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알아줘야 돼요. 야, 내가 밖에 일하면서 이렇게 집안일도 도와주는데 너는 나한테 왜 이래? 라고 말하는 순간, 그럼 아내도 뭐요? 나도 밖에서 일해. 평행선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 여자들은요, 저 남편이 나의 이 부담과 책임, 이 힘든 것을 정서적으로 정말 이해하고 알아주느냐 아니냐에 민감해요. 우리 박재임 사님 맞죠? 네. 뭐 다 모든 아내들이 다 똑같아요.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남편들이. 자, 그럼 반대로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제가 늘 뭐 이렇게 결혼 예비학교나 늘 부부들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남편은요, 자존감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게 필요해요. 남자는 자존감이 여자들보다 좀 더 이렇게 약하나 봐요.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여자는 사랑을 해줘야 되고. 근데 뭐 오늘 이걸 자세하게 뭐 가정 특강하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목회를 한 20여 년 하면서 느끼는 게, 여러분, 여자의 죄성이 발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로 모든 것을 남편 탓하는 겁니다. 기성전 남편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분명히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어떨 때는 간혹 자기 자신의 문제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남편의 문제가 너무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면 제가 늘 되묻습니다. 당신 남편의 저런 부분이 바뀌면 부부의 문제, 가족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대. 목사님, 남편이 바뀌면 내가 바뀔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저는 이 성도들과 좀 오랜 세월을 같이 있잖아요. 같이 지내보면 그거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것 가지고 또 끄집어내가지고 끌고 와서
못하다고 불행하다고 느껴요. 여러분, 반대로 아내가 이 집안일에 대한 가사일에 대한 부담이 더 많은 것처럼 남편은 아무래도 맞벌이를 해도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부담은 남편이 훨씬 더 부담을 많이 느끼는 면이 있거든요. 아내들은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남편은요, 이 잔소리 할 수 있어요. 잔소리를 하더라도 남편의 자존심을 집안에서 싸그리 뭉개버리면 내 남편이 밖에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남자처럼 자신감 있게 행동하지 못하고 기죽어서 살 수 있어요. 찌질하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똑똑한 그런 여성들이 많아요. 똑똑해서 정말 분석하고 남편을 잘 지적해요. 성경은 지혜로운 여인을 이야기해요. 얼마나 잘 남편의 단점을 분석하고 지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그런 걸 알면서도 지혜롭게 세워가면서 남편을 컨트롤할 건가, 그 이야기를 해요. 지혜로운 여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 아니만이 아니에요. 부부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서고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확립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가 바로 서면 나도 그제야 서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부부 모두에게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잘만 하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부 문제, 가족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먼저 볼 수 있는 거, 그게 영적 성숙이에요. 이런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늘 봐봐,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아니,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한테 하는 이야기라니까요.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의 프라이버시만 존중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프라이버시도 존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가족끼리 존중하는 것은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줘야 자녀도 가족이 존중하는 게 뭔지 배운다고 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자녀가 이 부모를 존중하는 언어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는 태도는 뭐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거라고 말했어요. 존중은요, 부모와 자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부모들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집 자녀들은 도대체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뭐를 먼저 보는 거라고요? 나 자신을 봐야 돼요. 왜 그래 됐을까요? 성경에 근거하면 평생 살면서 자녀가 어린다고, 아직 모른다고, 경험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그냥 강요하고 찍어 누르니까 자녀도 열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노여워서 순종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가요, 자녀의 기질, 스타일, 미래를 존중하면 자녀도 순종하기 시작해요. 건강한 부모와 자녀 관계는 자녀들한테 순종하라 소리 안 해도 자녀들이 감사해서 순종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존중한다 그럴 때 부모들은 조금 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조심해요. 양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예의를 우리 자녀들한테 잘 가르쳐야 된답시고 어린아이한테 과하게 서당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과하게 폴드 인사, 존댓말 과하게 필요해요. 근데 너무 과한 거예요. 제 주변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 그러면서 뭐예요? 제 어린 제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밖에 안 되는데 너무 예의 바르지. 제가 볼 때 예의 바른 게 아니에요. 과한 거지. 꽤 많아요. 여러분,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고, 청년은 청년다워야 되고, 중년은 중년다워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다워야 돼. 그 시절에 필요한 예의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시절에 꼭 겪어보고 지나가야 될 소통 언어가 있어요. 그거 없이 그냥 막 예의 범절만 그러니까 같이 대화해 보면 걔한테는 초등학생 시절에 겪어야 될 게 없어. 청소년 시절에 겪어야 될 게 없어.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이걸 놓치고 부모 세대, 40, 50대 부모 세대가 원하는 예의로 어린 아이한테 주입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내면은 전혀 성숙되지 않으면서 그 모습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의 바르지 아니요. 내면은 없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의와 소통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반대 극단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과거에 내 부모가 나를 너무 사사건건 간섭하고 억압해서 내가 자녀를 놓으면 정말 자녀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키우겠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자율과 방임, 던져버려 놓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자유롭게 키우고 던져 놓는 것과 걔가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니까? 유치원에 가서 룰을 다 어긴다니까? 마구 패고 돌아다니고 공적인 룰을 다 어긴다니까? 그건 자유롭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흥분하는 이유가 좀 있어요. 여러분, 자율이라는 건 가만 안 두는 게 아니에요. 소통하고 존중하면서 그 자녀 안에 있는 게 뭔지 지켜보면서 그 상황 시기마다 그것을 끌어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결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어떻게 해요? 집에서는 이런 자유가 필요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때는 공동체의 룰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거 가르쳐야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보다 자유롭게 키우는 게 수십 배 됩니다. 자유롭게 키운다는 사람 치고 자유롭게 키우는 사람이 많이 없어. 다 방임하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존중은 던져놓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부모가 이제는 어린 자녀들뿐 아니라 장성한 자녀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해는 가요. 저도 부모가 돼보니까 막 입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저희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아빠, 그때는 이랬다가 왜 오늘 이래? 오늘 아침에 들었어. 그래서 그랬어요. 그게 부모인갑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네. 이런 데서 부모들이 조심해야 될 게, 뻑하면 너는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아직 결혼을 안 하냐 못하냐, 그래 겨우 결혼했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아이를 왜 안 놓냐? 그리고 또 몇 년 동안 스트레스 받다가 아이를 하나 낳아서 그럼 뭐라 합니까? 왜 둘째를 안 가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예요. 자식들이 장성하면 자신들의 삶이 있잖아요. 아니, 과거 정말 애들이 부모가 필요하고 부모의 케어가 정말 필요할 그때는 넉넉고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도 못하고 소통도 안 해놓고 커서 이제 자기들이 좀 외롭거든. 그러니까 이제부터 가족끼리 자주 만나야 되는데, 그때부터 아들과 자녀는 이제 20대 30대 결혼해서 이제 막 밖으로 막 뻗쳐나가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잘하라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몇 번 말했으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잔소리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보다 안 들어야 될 사람이 많긴 한데 여러분도 들어놔야 나중에 이런 부모가 안 돼요. 여러분, 부모가요 장성한 자녀를 존중하는 최고의 길이 뭔지 아세요? 자녀의 인생은 자기 스스로 살고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 스스로가 시행착오할 수 있도록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괜한 쓸데없는 간섭하지 마세요. 한국교회나 한국 사회도 다음 세대를 주장하는 그런 단체나 교회나 사람들 보면 다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고 끌고 가. 제가 홍대 사역을 접고부터 다음 세대 사역을 안 해요. 저도 다음 세대 사역하면 그분들보단 잘할 것 같아. 다음 세대 사역하는데 기성세대가 그 사역에 이름을 걸고 앞장서고 다음 세대가 따라와. 다음 세대가 앞장서고 자기는 뒤에 겨우 필요하면 호수되는 거예요. 나이가 든 부모는요, 자녀가 보고 싶어도 곁에 두거나 자꾸 집에 들리라 그러지 말아야 돼요. 어쨌든 자식들이 부모님 생각하면 부모 걱정 안 하고 부담 안 주고 그냥 너의 길을 훨훨 날아가라. 그렇게 하는 게 최고의 자식을 향한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이 설교 여러분만 듣지 말고 여러분 부모님한테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금까지는 사실 크게 실수한 함에 대한 이야기만 성경이 지적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노아를 보고 싶어요. 노아는 잘못이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누굽니까? 제가 앞서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당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했을 때에 노아만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런 위인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성경의 최고의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중에 하나가 노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홍수 그 1년 10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게 하나님 앞에 그걸 이기고 이제 밖에 나왔어. 근데 그런 노아가 정작 가정에서는, 자녀들 앞에서는 흐트러지고 자기 관리 못하고 인격과 삶의 바닥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자녀 하나가 엄청난 죄를 저지른 빌미를 제공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노아도 가족 앞에서 흐트러지고 무너질 수 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로 타락했을 때 자신이 벌거벗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뭐로 가려주셨다고요? 가죽옷.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부끄러운 죄를 가려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 더 나와요. 의인 노아조차도 가족 안에서 그의 부모의 부끄러운 수치, 부끄러운 모습을 자녀들이 덮어주지 않으면 넘어지고 가정이 깨지고 그 가정에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인간은 하나님과 가족이 은혜로 배려로 덮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과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덮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마지막 중에 오직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요. 부모에게 뭐라 그래요?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래요. 잔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게 되려면 성도인 내가, 부부인 내가,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 안에 거해야 되잖아요. 나는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양육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없어. 근데 너희 잘 되라고, 너희 신앙 잘하라고 하는 소리다. 쓸데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 행복한 부모와 자녀 관계는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니라 최고의 가족 관계는요, 오늘 에베소서 6장에 근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성도로 죽을 때까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성숙함을 계속 유지하는 그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신앙적으로 또는 가정에서 내가 본을 보이고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남편, 아내, 부모, 자녀에게 잘하라고 잔소리하는 소용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말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그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더라고요.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 평생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를, 영적인 자리를 지키고 성숙해 가는 것이야말로 가족관계를 위한 최고의 존중이고 배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